프린터물을 하나씩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집사람한테 이 프린터물이 있으니까. 예. 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먼저 좋아요, 구독 꼭 누르시고 시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는 각 장마다 주제를 하나씩 이해를 하면은 계시록 전체가 보입니다. 오늘 프린트물 중에 8장부터 나오는데 8장에는 나팔장 1, 2, 3, 4가 있습니다. 9장에는 밑에 파란 줄로 쳐놨는데 첫째 화가 9장의 절반은 앞부분은 첫째 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후반부에는 둘째 화인데 둘째 화는 9장 후반부와 10장, 11장, 12, 13장까지가 둘째 화의 둘째 화 기간이 되고 11장 중간에 보면은 일곱째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나팔은 대접재앙인데 대접재앙은 16장에 나옵니다. 16장이 셋째 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4장, 15장이 건너뛰었는데 왜냐하면은 11장 중간에 보면은 일곱째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성도는 휴거합니다. 휴거했는 모습이 14장과 15장이 되고 16장은 셋째 화가 되겠습니다. 둘째 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3월 22일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666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에 12장은 성도들이 성장해서 휴거한다는 내용이고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중간에 정권을 잡게 됩니다. 권세를 잡게 되는데 권세를 잡고 42달 동안 42달 동안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정부도 보면은 집권하고 난 뒤에 목사님들을 다 청합니다. 목사님들을 청해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근데 가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갔다 와가지고는 아부하는 말을 잘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도 집권을 하게 되면은 쫓아가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목사님들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잡을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대환란 시작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둘째 화 시작할 때는 정권을 잡고 권세를 잡으니까 거짓 선자들이 찾아가서 하나님 각하 하나님 각하 하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각하도 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듣고 보니까 이 하나님 각하가 적그리스도가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만든 것이 666이 된다. 그래서 이 13장에 666이 둘째 화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666은 둘째 화에서 찍는다. 둘째 화에서 666을 찍는데 그래서 이 666표를 찍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잘 찍느냐 안 찍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무슨 법을 만드느냐? 666을 찍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한다. 이 정권도 보면은 정권을 잡더니 법을 만들더라고요. 공수처법도 만들고 자기들 필요한 대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더라. 적그리스도도 법을 만드는데 666을 찍지 않으면은 매매하지 못한다. 이런 법을 만드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온 세계가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온 세계가 같이 만드니까 시간이 제법 많이 흐를 겁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만들어졌는데 법 만들었다고 그 이튿날 당장 시행하지 않고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하는 얘기가 이번 주말까지 찍어라. 안 찍으면은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 언제까지 찍으라고요? 이번 주말까지. 자, 그래서 사람들이 찍기 싫어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다가 이번 주말 되면은 하는 수 없이 찍을 사람은 다 찍게 됩니다. 찍을 사람은 다 찍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 주말이 딱 됐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세상은 딱 두 쪽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졌는 사람, 666을 찍었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있느냐?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날 밤에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도적같이 오신다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적같이 만나지 않는다. 빛의 아들은 도적같이 만나지 않는다. 왜 도적같이 안 만나느냐? 아니까. 언제 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이번 주말까지, 이번 주말이 마지막 나팔 부는 거구나, 이렇게 성도들은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다. 그러면 그렇게 알 수 있다는 성경이 있느냐? 있어요. 있다, 이런 얘기야. 프린트물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8절, 9절, 10절을 적어놨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이랬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그가가 주어입니다. 동사가 뭡니까? 넘치게 하사. 목적어가 뭡니까? 지혜와 총명을, 이게 목적어로 됐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되었다. 번역이 확실하게 잘못되었다. 왜 잘못됐느냐? 지혜라는 명사 앞에, 총명이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 인이라는 전치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목적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와 명사는 목적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장 번역은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목적어가 뭐냐? 목적어는
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가 있는데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를 보면은 그 앞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앞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학자들이 몰랐느냐? 은혜라는 단어를 소유격으로 썼어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소유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하게 맞추어서 번역했는데 틀렸다. 헬라 문법에 선행사가 소유격일 때에는 목적어가 분명할 때는 앞에 선행사 따라서 그대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게 한다는 목적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사를 지혜와 총명 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은혜를 넘치게 했다. 은혜를 넘치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밑에, 그 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9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말이 헬라로 보면은 9절에 있는 게 아니고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있는데 이걸 9절에다가 붙여가지고 번역을 잘못해놨다. 자,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잘못해놨는데 그 다음에 대시 괜찮겠어. 자, 그 다음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을 통일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통일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일하시고 이 단어를 헬라로 보니까 통일하다는 뜻이 아니고 요약하다, 간단히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이해하다 이런 뜻인데 왜 통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무엇을 전체를 다 이해하려면은 통일성이 있어야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통일하시고 이렇게 번역했는 모양인데 사전에 간단히 이해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을 하는, 경륜이라는 단어는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때가 찬 목적, 때가 찬 목적. 하나님께서 계획, 이 경륜, 계획이 좋겠어요. 계획. 때가 찬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때가 차서 이룰 때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위하여, 이 단어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영어로 for를 쓰면은 위하여도 되지만은 뭐뭐 하기 위하여,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게 좋겠어요. 때가 찬 경륜에, 때가 찬 계획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을 간단히 이해되게 하신다 했어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간단히 이해되게 하신다. 때가 찬 계획에 이르도록 간단히 이해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그때가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이번 주말까지 찍어라, 안 찍으면은 절대로 안 봐준다 하는 그 말할 때 그때에는 이번 주말이 마지막 날이구나, 간단히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출애굽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언제 출애굽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아느냐? 양고기 먹을 때에 신발을 신고 허리끈을 메고 떤 지팡이를 짚고 양고기 먹을 때에 무슨 생각하고 먹겠어요? 먹다 보니까 이거 먹으면 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다 먹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된다. 저절로 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이번 주말까지 찍어라, 절대로 안 봐준다고 말할 때에 이번 주말이구나, 그때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을 간단히 이해가 된다. 간단히 이해가 된다. 그래서 헬라를 보면서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저 책에다가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책 제목이 역사적 전천년 일수밖에 없는 요한계시록 비전북에서 나왔습니다. 그 책에는 참 이런 헬라를 보니까 한글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다 아느냐? 그게 아니고 지혜 안에서, 8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 안에서 은혜를 넘치게 한다 이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 지혜롭게 행동할 때에, 총명스럽게 살아갈 때에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신다. 그냥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은혜 주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생활하면은, 총명스럽게 생활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전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이의 능력이 듣고 믿음에 섰냐? 듣고 믿음에 섰냐? 이 행위에 섰냐? 자, 그래서 거기는 듣고 믿음에서가 아니고 믿음에 순종을 할 때에 성령을 주신다는 단어가 준다는 게 아니고 너 충분히 공급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 성령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아버지 설날 세배했으니까 용돈 주세요. 그럼 5,000원 주고 끝낸다 이거예요. 좀 더 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이쁜 놈은 큰 돈 주는 거예요. 뒤에서 불러가지고 달라 소리 안 해도 더 많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데, 은혜도 넘치게 해 주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된다.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계획에 이룰 수 있도록 간단히 이해되게 하신다. 간단히 이해되게 하신다. 자, 우리가 666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설명도 많습니다. 그러나 666을 찍지 않으면 매매 못한다,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날 되면은
마지막 나팔 불고 우리는 다 휴거하니까 사고 팔고 할 일이 전혀 없다. 휴거했는데 무슨 사고 팔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지식이 있어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끝까지 거부하고 666을 거부할 수가 있다. 666이 어디 찍든지 간에 이렇게 생겼든지 저렇게 생겼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666은 절대로 찍는 게 아니다. 요한계시록 책이 많은데 그 많은 책에 다 모두가 다 똑같은 소리 하나는 666은 찍으면 안 된다.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말 하는 그 주말이 마지막 나팔이구나. 우리는 휴거하는구나. 사고 팔고 할 일도 없구나. 이 지식이 있어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다. 이 지식이 없으면은 마음이 흔들린다. 흔들려서 견딜 수가 없다. 사고 팔고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중국이 싫으니까 중국제 안 쓰고 살겠다. 어렵습니다. 중국제 안 쓰고 나는 국산만 메이드 인 코리아만 쓰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잘 안 됩니다. 매매 안 하고는 못 산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말까지는, 이번 주말까지 하는 그 주말까지는 그래도 사고 팔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걱정할 거 없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666은 찍는 게 아니다. 그 마지막 날이 되면은 세상은 딱 두 쪽이다. 하나님의 인을 소유하고 있는 자, 666을 찍었는 자.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시간 끌 필요가 없으니까 그날 밤에 마지막 나팔 불고 성도는 휴거하게 되고, 휴거 못한 사람끼리 남아서 대접제한도 당하고 사고 팔고 하고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휴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으면은 끝까지 견디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하여간 빛의 아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도적같이 만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8, 9, 10절을 보니까 간단히 이해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구나. 다 해놓으셨구나. 이 지식을 분명히 갖는데, 그런데 지혜 안에서, 지혜와 총명 안에서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더니 복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더니 결국은 복이 되었구나. 지금부터 지키는 사람이 그때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그때 가서 잘 지켜야지, 이런 사람은 지금 그때 가서도 절대로 못 지킵니다. 지금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때 가서도 못 지킨다. 지금 열심히 지켜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체험하는 사람이 그때 가서도 생명 걸고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로 알고, 이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힘껏 지켜서 지혜를 얻어서 성령 충만하고 또 은혜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때가 찬 교회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눈치를 딱 채게 돼 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마지막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때에 있어서 때가 찬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잘 지켜 하나님의 인도받고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고 이 어려움도 이기고, 그래서 이번 선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미 다 이겨놨구나. 그러나 끝까지 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는 벌써 승리한 싸움을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구나.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좌빨 목사님들은 끝까지 못 깨달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 지키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또 새롭게 역사하심을 알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